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순종케 하시는 것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내가 들어가서 누리는 살아가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자손이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안 바꾸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복 받고 살려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관심 없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 말씀이 다, 특별히 구약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쉐마. 쉐마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쉐마라고 안 써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즉 듣다라는 이 단어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게 쉐마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 원어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직역이 되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 단어 들으라 쉐마를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쉐마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그래요. 이 외에 주어진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조금 더 의심이 없이 만물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확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쉐마를 아이들이 출생하게 되면 일찍 이것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쉐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것이 제한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규정으로 주어졌다.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 심어주는 것이 쉐마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교육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민 와서 삽니다. 이민 와서도 학군이 좋은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안 먹고 내가 좀 안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옮겨 다닙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은 피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인성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이 쉐마 교육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신앙교육이 우리 가정에 부모에게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2-3시간 보내가지고 신앙교육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본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과 같이 그게 각인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심장에 새겨서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머리에 새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에 새기라고 하지 않고 심장에 새기라고. 여기가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장에 먼저 새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서 이것이 완전히 자녀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영혼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아갔던 유태인들이지만 그들에겐 바로 이 쉐마 교육 통한 자녀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대대로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것이에요. 세 번째,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정통 유대인들 보게 되면 손목에 차고 다니고 또 이게 토라를 읽으면서 이 머리에 여기 줄도 감고 여기 이마에 조그만 박스 같은 거 쓰고 하죠. 그 박스 안에 바로 쉐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문 들어가고 나오는데 옆에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다 간 집, 또 유대인 그 호텔에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쉐마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실천 강령이에요. 손에 기호를 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상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늘 상기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 미간에 비친 생각이 깊어지면 여기 미간이 찡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자연히 생각을 하다 보면 손이 여기 가서, 물론 이 옆으로 붙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꾸 이걸 밀어대가지고 얘가 벗겨진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결정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것을 반드시 짚고 어떤 때는 거기다가 입맞춤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든지 모든 발걸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삶이 때로는 율법주의적이요 여러 가지 판단을 받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참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귀한 것이죠. 사실 우린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정말 자녀들이 우리의 지식적인 것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9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것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비록 9살 난 어린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어머님의 신앙 교육이 링컨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 정규 교육이라는 것은 온전한 1년도 채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가난의 밑바닥에서 그는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그분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펼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책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유익을 줍니다. 다른 책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것이 지식이나 지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원, 인격, 능력,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말씀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표현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는 하나의 외침으로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가정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 가정 식탁을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4부류의 식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식탁은 연료 보급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가 다 떨어지면은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다시 연료 넣고 가스 넣고 또 싹 달려나가듯이 밥 먹으라 하면은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후다닥 먹고 또 자기 방으로 다 자기 일 바빠서 다 흩어지는 하나의 연료 보급소 정도밖에 안 되는 식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식탁은 비즈니스 회의 장소입니다. 자녀들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부는 계속 가게 비즈니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수? 비즈니스 얘기만. 세 번째 식탁은 불평과 비난의 식탁이라 그래요. 같이 모여 앉았으니 그래 이제 내가 좀 할 말 좀 하자. 넌 그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려고 그래? 어떻게 사귀는 친구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냐?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고 탓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러는 아빠는 나 운동할 때 한 번이라도 와봤어? 불평과 불만을 통해 부부가 서로 탓하고 블레임하고 불평과 비난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기도와 사랑의 식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음식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으며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식탁. 그런 식탁이라면 아마 아이들이 10대, 20대, 아니 성인이 되었어도 그 식탁에 찾아오고 싶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 식탁에 가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근데 어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네는 식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꼭 한 절을 읽는답니다.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눈대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쉐마 교육, 자녀들의 신앙, 인격,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키워나가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느 프로그램에 보냈다고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경험하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교육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 행하고 가르치라.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성장한 후에 그것을 변화시키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